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14절까지 13절까지 교독하시고 14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의 그 보금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을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횡령목에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합독합니다. 시작.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사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빛을 발해야지 이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선한목자교회의 2021년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2021년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실천 3대 목표 실천해야 되죠.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되죠. 그것이 앞에 현수막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실천이 다 같이 입술을 모아 마음을 모아서 시작. 교회 안에서 교제로 빛을 내라. 네, 이렇게 교제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코이노노스. 예, 코이노노스. 자, 두 번째 실천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가정에서 섬김으로 빛을 내라. 예, 가정에서 섬김하는 섬김일을 그래서 집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디아콘. 섬기는 자를 디아콘. 자, 세 번째 실천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빛을 내라. 예, 증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게 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말투스. 그러니까 여러분은 2021년 코이노노스로 사셔야 되고 디아콘으로 사셔야 되고 말투스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은한 무슨 빛처럼 사시라고 그랬어요? 예, 은은한 달빛처럼. 성경에서 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언제 사용하시나 봤더니 절기를 나누실 때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는 그래서 태양력 우리가 쓰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음력이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이 달의 절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은한 달빛처럼 누구를 빛나게 스타 누군가 별을 빛나게 밤하늘의 그 달빛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또한 그 빛을 통하여서 이 별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런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할 때 함께 공유하시고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쁜 별빛처럼 디아콘 섬김으로. 근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 디아콘,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가정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뭐가 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강력한 태양 같은 그런 존재의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네온사인이 너무 많아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빛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서로 섞여버려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햇빛같이 강력함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빛을 한번 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막 이렇게 하면 그런가? 그리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도 또 어렵고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체를 말하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나중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으로 그 면류관과 그 상급을 받을 텐데,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해의 영광을 바라보며 해처럼, 달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처럼, 그쵸? 별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별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을 내며 살아가시는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해처럼 별처럼 달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네? 맞았어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아니죠. 그 넷째 날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때 우리는 이미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그런 존재들이에요. 감동되죠? 너무 감동돼서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구원의 빛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 대신 예수의 신성을 말하면서 그분이 참 빛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의 빛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빛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나는 참빛이라고 말씀해요. 참빛, 머리 빗는 참빛, 일을 이렇게 하는 참빛이 아니고 진짜 참빛이 예수 당신 스스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으로 우리를 잉태하셨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어떤 가운데 만나요? 빛으로 만나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 제가 이사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실 거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경험하셨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행복한 이삿짐 그 실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는 모른대요. 근데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누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하얀 옷을 입으신 어떤 분이 막 표현할 수 없는 광명한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만나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예수가 빛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 진짜 성경적인 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꿈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들어보면 그분은 성경에 예수가 진짜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빛으로 만난 사건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나주실 때 꿈에서도 만나주시고 실제로 만나줄 때 빛으로 만나주시는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가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는 구원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난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태양빛보다 더한 빛 대신 천국에 밤이 없잖아요.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빛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별빛처럼 달빛처럼 햇빛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는 인식하시고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임할 것이에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받아들이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일학교 우리 민준이 속에도 예수 생명이 있고요. 하위리 속에도 예수 생명이 있고요. 아멘. 생명이 있으면 달라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 친구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얻은 자요 받은 자요 내 안에 구원의 빛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빛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존재가 아니야. 맨날 유튜브만 보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맨날 원망만 하고 주저앉아서 음행하고 죄만 질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쿰. 아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일어나라. 네가 앉아있는 곳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한 상태예요. 죄악으로. 근데 막 선지자들은 막 심판의 메시지. 근데 죄는 못 끊어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끊어내라고 그러면 고집을 꺾으라고 그러면 꺾으면 되고 회개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하시면 돼요. 고집부리다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꺾이기 쉽지 않은 게 고집이에요. 나만의 고집. 그래서 신앙생활도 뭐로 해요?
고집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으로 해요. 내가 정해놓은 내 교과서대로 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형편과 내 감정대로. 이게 고집이에요. 꺾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보기만 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었던 쓴뿌리, 그 죄성에 붙잡히고 있었던 그런 아집과 고집은요, 산산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빛으로 살아내셔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면 곧 일어나실 수 있어야 돼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있게 어떤 결단을 하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에 하지 못했던,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고 역동적인 어떤 힘있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해 하시면서 네 존재에 대한 인식을 주십니다. 민준이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율이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나의 소유야. 소유. 세굴라. 열심히 지금 우리 하율이가 받아줬고 있어요. 놀라워요, 우리 하율이. 세상에 성경 읽다, 제가 성경을 다 들어봐요, 여러분. 윤옥자 권사님 거, 남이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우리 홍한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더니. 우리 막 이준이는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엄마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싶으면 누굴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식을 보세요. 자녀를 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저가 맨날 그렇게 고백해요. 말 안 들으면, 내가 아버지 뭘 또 말을 안 들었는데요, 막 이런. 나를 보거든요. 똑같아. 엄마가 읽을 때 예수님의, 그러니까 입체적인 낭독이야. 내가 그렇게 붙였어요. 막 느껴져. 막 예수님이 막 이 떡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막 이렇게 하셨다 막 그러면 그거를 엄마가 한 대로, 이준이도 똑같이, 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말씀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전도사님도, 우리 이준이도, 저도. 근데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굴라. 뭐예요? 세굴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석 반지를 꼈다면 보석 반지에 다이아가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석 반지 속에 여기 이제는 알반지를 끼잖아요. 그 알이 그 보석 같은,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내 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들은 내 소유야. 세굴레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복이야. 그리고 너희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이기 때문에 온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 정체성이 뭐예요?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이라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석이고요, 복이고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꼭 내가 하율이한테 물어볼게요. 하율이가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사명에 대한 인식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해. 이 명령은요, 네 정체성, 네 존재가 뭔지를 인식시켜 주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인식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2021년, 이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그 땅에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 예수가 오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가 오실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마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 민족, 온 족속,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일어나서 뭐로 살아야 돼? 빛으로 살아야 돼. 이미 내가 너희들의 영광의 빛을 주었어. 예수 생명의 빛을 줬어. 구원의 빛을 줬어. 그래서 이준희도 빛이야. 김겸선 성도님도 서동욱 성도님도 뭐예요? 빛이야. 하은이도 빛이야. 여러분 빛이에요. 빛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빛으로 살아내면 뭐라 그러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와.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빛으로 살 때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올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너의 광명 밝은 그 빛으로 너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구원의 빛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래. 시작.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시작.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제가 9절을 빼먹었네요.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바울은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합축한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신실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자,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멘. 자, 빛의 열매가 3가지가 뭐래요?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에요. 믿음이 원어로 보면 진실이에요. 정직이에요. 자, 착함이 뭘까요? 착함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할 때가 토부예요. 성도의 착함이 바로 뭐냐면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제가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착함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착함이란 막 핸드폰을 막 하면서 친구에게 욕을 보낸다. 2번째,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다. 자, 성도의 착함이 뭘까요? 첫 번째, 핸드폰 하면서 친구에게 욕을 보낸다. 2번째, 말씀에 집중한다. 2번, 아멘. 이게 착함이에요. 보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착함이에요.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게 착할까요? 지키는 게 착할까요? 예, 이렇게 쉽게 말하는 착한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야, 권사님으로서 참 아름답다. 그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다. 이게 착함이에요. 의로움은 뭐냐면 불법과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이란 정직함이에요. 이 정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것은 뭐냐면 정직한 거, 진실함은 뭐예요? 말과 행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실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진짜 고백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셔요. 아멘이시죠? 그 고백은 진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고 부인하지 않겠고 목숨을 바쳐서, 이런 고백을 진짜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임을 우리 믿습니다. 자, 빛의 세 가지 열매가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받은,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을 받은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들 엄마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시고 불법과 불의,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을 이미 받은 빛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달빛처럼, 햇빛처럼, 별빛처럼 세상과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명령과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요소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와 뭐예요? 예, 저도 모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 프로그램을 할 때 뭐를 명해요. 성경 읽기를 한번 합시다. 작년에도 우리 신구약 일독씩 합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뭘 드려요? 상을 드려요. 자, 성경 읽기를 합시다. 황금 성경을 씁시다.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근데 교회에서 뭐를 자꾸 하면 할수록 목사님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내가 손해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나가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예. 그러니까 뭐를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그쵸? 황금 성경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또 뭐를 하면 할수록 돈 10원이라도 돈 100원이라도 나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뭘 교회를 자꾸 하면 목사님 손해 아니에요? 근데 손해예요? 손해 절대 아니에요? 손해 절대 아니죠. 예. 성도들이 세워지잖아요. 저는 말씀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러면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가지예요. 그냥 앉아있지만 말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앉아있지만, 너의 삶의 영역과 너의 사역의 영역을 뭐 해라?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따를까요? 약속이 따르겠죠. 아멘. 명령하셨으니까 약속이 따르겠죠. 너가 이렇게 명령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빛으로 살아내면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내가 약속한 축복이 있어. 그 축복이 먼저 부요함이에요. 아멘. 그 부요는요,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빛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부요예요. 근데 그 부요는요, 영적 육적 부요함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것을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역사도 어떤 권력도 어떤 것도 어떤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 안아서 데리고 오고 끌고 데리고 오고 업어서 데리고 와요. 아멘이십니까? 내 자력으로 나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고 오시고 하나님이 끌고 오시고 하나님이 업어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때 내가 그들을 업어서 내가 그들을 안아서 데리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너는 내가 회복할 자를 회복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돌아오게 할 자를 안아서 데리고 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자는요, 그 교회의 부흥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놀라고 하나님이 하시네. 아멘.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도요,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 감사하고 놀라는 분들, 아멘, 감격하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자력으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밑에 있겠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가 있겠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많은 내 백성들을 내가 안아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고 내가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내가 일으킬 거니까 너는 뭐라?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볼 때 네 마음이 기쁘고 네가 활창하리니 놀래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 영혼을 보니까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어떤 구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업어서락도 하나님 안아서락도 하나님 끌어서락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아담이 죽어 갈비뼈를 취하여 생명 하와가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의 한 구원에 죽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탄생될 수 없고 잉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구원의 생명이 잉태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오십니다. 하나님이요 인도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업어서 데리고 오고요, 안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유한 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또 얼른 또 그건 또 순종할까 봐 얼른 말 바꾼 거야.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냥 나도 자유하고 그래 하나님이 때에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사역자는 내가 죽어 내 생명이 죽은 그곳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영생의 꽃이 피는 아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들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어떻게 갖고 가세요?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도, 첫 번째 언약도, 더 나아가 세 번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도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도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고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업어서 키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기쁨이 있고요. 이 화창하리니, 이 화창이라는 뜻이 사실은 원문에 보면 라하브예요. 라하브. 넓히다, 공간을 넓힐 때, 공간을 확장할 때 쓰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이 화창하리니가 레바베크,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영혼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충만하여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울고 성도와 함께 웃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울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줄 때 여러분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는, 마음이 넓혀지는, 마음이 확장되어지는 라하브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웃고, 교회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 같이 기뻐하는 라하브, 넓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는 걸 왜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겠습니까? 다 들어요. 저요. 오늘 아침 것도 다 듣고 왔어요. 아침에 올리신 분들 거.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목소리 속에 그 사람 영이 느껴진다니까요. 들어보세요. 한자 한자 입술에 담아 마음에 새기듯이 힘들고 버겁게 하는 윤옥자 권사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같이 울어요. 그 속에, 그 말씀을 읽는 그 속에 그 권사님의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소원이 느껴지고요. 저의 눈물의 강구가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하듯이 하시는 우리 서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아요. 설교 때가 목소리가 똑같아요. 카랑카랑하고 이쁜 목소리, 포기할 듯 포기 안 하는 하은이와 하율이. 나는 할 것 같아. 한 9분 넘게 읽다 얘가 안 할 것 같아서 끝까지 조바심을 가지고 막 들어요. 근데 끝까지 다 읽어내요. 제가 기도를 어찌 안 하겠습니까? 하은이의 목소리, 하은이의 목소리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있는 거를 기쁨으로, 넓은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확장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성경을 읽는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너무나 이쁘구나. 이게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자 마음이에요. 아이고, 말씀을 읽기는. 아니,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글을 아직도 이렇게 못 이런 마음이 아니고, 세상에 아슬아슬 내가 9분 다 들을 때까지 막 심장이 막, 이거 하다 안 하면 어떡할까. 다 읽고 나면, 너무너무 귀한 거. 그래서 그냥 듣고 나면 막 얼른 멋져. 이뻐. 세상에. 우리도 민준이도 떠드는 소리도 옆에 들리는 것 같아. 응. 감사해요. 다 동참하는. 그리고 이 부요는, 재정의 부요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허다한 낙타, 어린 낙타. 이 낙타에 다 복수예요. 수많은 낙타에 많은 짐을 싣고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6절, 7절, 9절에 보면 금과 유향이 있고요.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귀한 귀중품들이에요. 최상의 예물을 금이에요.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게달의 양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느밧 요새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은요, 은금을 가득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몰려올 때 아닥사스 왕의 그 모든 조서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올 때 얼마나 이방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으로 살아날 때 이 부요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이 재정의 부유함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영광된 존재로 축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7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 시온, 예루살렘, 교회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된 존재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로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으로 구원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입니다. 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어찌 모르느냐. 너희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받은 자요, 영광을 이미 얻은 자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셔야 돼요. 이준이, 민준이, 하은이, 하율이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빛을 비추실 때 이미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열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우리 학생들 성문은 말씀을 오래 듣는 걸 훈련해야 돼.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성문은 아침에 열리고 저녁에 닫히는 거예요. 왜요? 밤에 닫아야 도적이 안 들어오고 대적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너희의 성문을 주야로 활짝 열어놓겠대.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문을 열어놔도 도적이 대적이 너희들을 침입하지 못하고 와서 토적질 못하도록, 너희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파멸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줄 거야. 2021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린 문으로 뭐가 들어오는지를 봤더니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요, 왕들은 포로로 이끌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은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셔서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야. 전도의 문, 축복의 문, 닫힌 모든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사역의 문도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도 열릴지어다. 닫혔던 모든 문이 말씀대로 이사야 60장 11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보내셨사오니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열린 재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포로로 잡혀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요거는 더 힘들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열린문의 축복, 여러분들이 부유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자가 되는 2021년, 가진 건 없을지라도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참여하시고 공유하시고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달빛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제, 가정 안에서 섬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2020년 좌절과 실패와 아픔과 무기력한 자리에서 앉아있다면 일어나라. 그리고 빛으로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오늘 약속하십니다. 부유함과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건축을 드리고 구제를 드리고 씨앗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손길들입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다 헤아리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심은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물질을 심었사오니 물질로 거둠으로 말미암아 2021년 재정의 축복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고 가정의 재정이 채워지고 사업의 비전이 채워지고 개인의 재정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꿈을 비전 삼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 안에서는 교제와 동참과 공유함으로, 가정 안에서는 사랑의 수고로, 세상에서는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날 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